이제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할 만큼 전쟁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고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난 후에 미 행정부는 전사자를 통보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라이언 가문의 네 형제가 참전했는데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세 형제가 죽임을 당했고 죽었고 전사했고, 마지막 남은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셋을 잃어버린 그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미 행정부는 특별 작전을 지시합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아들만이라도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것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꾸립니다. 얼굴도 모르는 일병, 말단 병사를 구하는 황당한 작전이었지만 지휘관 밀려는 8명의 대원과 함께 팀을 꾸려서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작전의 시작 단계에서 한 명이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수색해서 가던 중에 독일군 벙커를 발견하고 아군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그 벙커를 또 점령하다가 또 한 명을 잃습니다. 그들은 라이언 일병이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위해 8명이, 남아있는 6명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대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자신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혼란해합니다. 이때 지휘관으로 책임있게 작전을 완수해야 될 밀러는 부하들을 설득하여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지만 라이언은 다리를 사수해야 될 동료들을 남겨두고,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갈 수 없다고 버팁니다. 밀러는 이 작전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라이언 일병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에 독일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전사자가 늘어났고 결국 밀러도 총을 맞습니다. 그는 죽어가며 라이언 잘 살아야 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작전에 투입된 8명의 병사 중에 단 2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수십 년 후에 밀러 대위의 묘지에 라이언 가족이 서 있습니다. 라이언은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내가 그럼요 라고 대답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이언 일병 한 명의 목숨이 귀하다면 여러 명의 목숨 또한 동일하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계속해서 보다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애초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고 또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더 가치 있는 일로 밀러는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을 했으며 자신이 죽으면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라이언 또한 밀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그의 유언을
평생 간직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시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말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구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5개 연합군이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2번이나 치르는데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2차례에 걸쳐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1차, 2차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제3자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관여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일어난 모든 일들, 특히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아모리 족속의 그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앞서 12절에 롯이 소돔에 거주하였더니 그 말씀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롯은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좋은, 여건이 좋은 땅을 선택했으며 결국 소돔까지 옮겨가서 거기에 거주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롯이 내팽개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13장 18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월이 흘러서 롯은 결국 소돔까지 옮겨가서 거기에 거주했고 그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입지 여건이 좋지 않았고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을 찾아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어디에 거주하는가, 어디에 현재 머무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를, 시각을 붙드는 것,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숫자에 영향을 받는 것은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왜 그 골짜기에, 왜 그 불편한 곳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며 있는 없는 손해를 보며 사는지, 답답하게 사는지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등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현재 나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 잘못된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엉뚱한 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면 속히 거주지를 옮기고 제대로 된 것을 붙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23절에서 보아야 할 것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 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말은 아브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 도망쳐서 아브람을 찾아온 사람이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즉 그쪽 동네 사람들은 아브람과 롯을 히브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 말의 의미는 아브람과 세상을 대비시키고 온 세상이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브람은 신앙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아브람을 헤벨의 후손으로 보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아브람의 선조인 셈을 헤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벨은 노아가 셈에게 했던 축복을 계승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히브리 사람은 강 저쪽에서 왔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곳으로 온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자신들과 무언가 다른 사람, 자신들과는 무언가 구별되는 사람으로 아브람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 불려지는 롯은 아브람과 달랐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거주했으며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으로 부릅니다. 어떻게 불려지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곳에 거주해야 되며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가치관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장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람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이들 삼형제와 종과 주인의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람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20장 21장에 넘어가면 아브람은 블레셋 족속, 헷 족속과도 동맹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 지역의 이 족속들이 아브람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제외시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브람이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내팽개친 그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은 달랐지만 그 지역 족속과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람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으로 이방 민족과 평화를 맺고 살았지만 여호와를 향한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해갔습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공존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환경으로, 토대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브라함도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 부대를 꾸립니다. 집에서 길리고, 이 말은 집에서 태어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주고 사온 그런 종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종들입니다. 특히 이들 318명은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훈련된 자, 여기 훈련된 자는 전투를 목적으로 훈련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식솔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듯 단시일에 거대한 식솔을 거느리는 대부족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인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일말의 고민도 없이 또 망설임도 없이 적극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말이 쉽지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는 조카 롯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을 살폈습니다. 땅의 선택권이 주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혼자 잘 살아보겠다며 좋은 땅을 선택하여 매정하게 삼촌을 떠나간 조카였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없이 지내는 그 괘씸한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니 한편으로는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지금 소돔 고모라 5개국 연합군을 2차례나 박살낸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의 손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연합군을 일개 개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롯은 지금 단까지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약 2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최북단 지역입니다. 가는 길도 멀고 쉽지 않았으며 가는 동안 조카 롯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희미한 상황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함께한 318명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이 일을 빌미로 아브라함의 집,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을 공격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박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이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살피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부분을 가치로 인해서 그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가신들, 심지어 자기 집이 파괴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쏟았고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만큼 롯을 구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듯 우리는 4월 9일 부활주일을 VIP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이번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천하보다 귀하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희생을 했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크나큰 모험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진행합니다. 롯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도전이며 모험이며 희생이며 대가 지불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적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사악하며 무슨 악이든지 행할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척이 그렇게 잡혀갖고 꽁꽁 묶여 있습니다. 늘 함께 얼굴을 대하는 이웃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함께 예배하고 웃고 교제하며 섬기던 지체들이 어느 순간 포로가 되었어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게 서운하게 했다며 상처를 줬다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모른 척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강한 대적들에 사로잡혀 있으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라. 네가 아브라함이 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내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인데 이것저것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해도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요청에 마음 중심으로 아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가서 야간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세대로 나누어 야간 기습작전을 펼쳤던 것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병사들을 나누어 기습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군사들을 양면으로 나누어 공격하는 것은 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델이 될 정도로 매우 훌륭한 그런 작전이죠. 적이 긴장을 풀고 있는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도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작전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적은 혼비박산하여 다맥색 왼편 호바까지 도망을 쳤고 또 아브라함은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호바는 다맥색 북방 약 80km 지점에 위치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280km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호바까지 쫓아갔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이 야간 기습 작전에 혼비백산하면서 허겁지겁 도망을 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호바는
메소포타미아 경내에 속했기 때문에 대낮에 아브라함이 그곳까지 갔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머리를 이렇게 내어 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이도 80이 넘은 아브라함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호박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롯을 구해낸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했던, 그렇게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강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이토록 가치를 두는 것은 롯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런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떠나간 롯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를 생각할 때에 롯을 그의 기업을 이을 후손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온 지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왔습니다. 또 롯이 버린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식솔이 1,000명이 넘을 정도가 되었으며 주변 족속이 감히 아브라함을 적으로 삼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지만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중했으며 전략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돕습니다.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다한 후에 과감하게 나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족한 걸음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허점투성이의 계획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경험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독특한 문장이에요. 첫 문장은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가 롯과 그의 재물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녀와 친척, 즉 백성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부녀와 친척들은 롯의 여자들이나 백성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의 여자들,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조카 롯과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공격했는데 소돔 고모라에 속한 백성들까지 전부 다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통해 복이 흘러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복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찾을 영혼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찾아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셨어요. 가장 귀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마땅히 여기에 가치를 두며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과 희생과 대가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간 것, 기속 공격하는 것 대단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대낮에 호랑이 굴 같은 호바까지 쫓아갔고 기어이 롯을 구해내었습니다. 호바에 없었다면 아마 구할 때까지 쫓고 또 쫓아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여러 차례 권유해보고 안 되니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멈추거나 포기하시겠습니까?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적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기필코 되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